내게 보이소서. 주 바라봅니다. 주는 나의 도움, 주의 지혜 내게 알리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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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약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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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존귀하신 주. 지금부터 2021년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네, 오늘은 브라운 워십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브라운 워십과 한 1년여 정도 전에 함께 찬양한 기억이 나는데 요즘 이렇게 계속 한성교회 마커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새로운 팀과 찬양해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찾다가 브라운 워십과 한번 찬양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찬양 함께 했으면 합니다. 우리 찬송가 29장 성도요 다 함께, 그리고 연이어서 우리 나의 등 뒤에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브라운 워십과 함께 찬양합니다. 29장 성도요 다 함께, 그리고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합시다. 성도여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려질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오늘은 특별히 전진성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앞으로는 격주, 그러니까 홀수주는 우리 오후 예배는 전진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에게 직접 전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제물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아름다운 예배자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합심하여 예배를 위해 우리 목사님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눕시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눕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 전진성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응답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누가 들어도 누가 보아도 읽어도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기도에 대한 사실이기에 제가 기도의 이력을 체험하라는 좋은 말씀이 있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슈퍼 옥수수 개발자로 알려진 김순근 목사님의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김순근 장로님이 이북에 갔을 때 이북에 많은 가뭄이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이북의 관리들이 김순근 장로님에게 와서 장로님 우리나라 여기에 비 좀 오도록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기에 김순근 장로님이 내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하는 것이 기도빨이 더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옥수수밭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서 김순근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일 되면은 20mm의 비가 올 것입니다. 그 다음날 18mm의 비가 왔답니다. 비가 오고 난 후에 오후에 비가 왔는데 2mm의 비가 왔답니다. 딱 20mm의 비가 왔답니다. 크리스토톰이라고 하는 일평생 기도로 삶을 살아온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기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분은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의 위력은 불의 세력을 정복한 바, 기도는 노여워하는 사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난세를 정복시키고 난세를 고요하게 하고 전쟁을 종결시키며 폭풍우를 달리고 마귀를 내어 쫓으며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완쾌시키고 협작꾼들을 내어 쫓고 도시들을 파멸해서 구출하며 태양을 멈추게 하고 우리의 진행을 막는다. 기도는 만능의 갑옷이요 값이 떨어지지 않는 보물이요 고갈되지 않는 광산이며 구름으로도 흐려지지 않는 창공이요 폭풍으로도 구겨지지 않는 하늘이다. 이것은 뿌리요 집안이요 한량없는 축복의 어머니라고 기도로 일평생을 살아온 크리스토톰은 이렇게 기도를 정의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 응답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기도와 바람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것을 응답으로 받기 위해 필요한 강력한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이미 여러 차례 우리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크게 가지고 그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질을 높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같이 기도를 많이 하는 국민들은 없습니다. 거의. 우리 국민들은 옛부터 많은 기도를 해왔습니다. 자녀를 과거 시험에 보내놓고 그 어머니는 정한수를 떠다놓고 산신에게 빌고 또 바위에게도 빌고 태양에게도 빌고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외할머니 집에 가면 우리 외할머니께서 정한수를 떠다놓고는 비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밤에 되면은 꼭 밤에 그 시간 되면은 꼭 물을 떠다놓고 무엇에게 비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여튼 비는 것을 저는 어릴 때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국민들은 이미 기도에 몸에 배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기도의 응답은 얼마나 많이 받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같이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수요기도, 새벽기도, 안수기도, 기도 수마해도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은 우리의 기도의 질을 높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기도를 잘못 드렸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지 않았든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용서하지 못한 기도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자신의 욕심과 자신만을 위한 이기심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달라는 기도를 할 때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 순종하고 동거하지 못하는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기도. 가족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의 기도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인색함으로 하는 기도. 인색함으로 주의 일을 돌보지 않는 자의 기도는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과 잠언 2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상을 품은 자의 기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사랑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에스겔 14장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죄악을 품고 하는 기도.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통하여 죄악을 품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두 마음을 품은 의심하는 자의 기도.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덟 번째, 원망과 불평하면서 하는 기도. 민수기 14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길,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하셨사온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덟 번째, 자기 의를 행하는 내세워 하는 기도.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입니다. 열 번째,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기도. 민수기 20장 7절 8절에 20장 12절 모세의 기도가 그래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바로 오늘 이 여인과 같은 기도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이 24시간 기도하라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고라는 말은 이런 기도의 습관을 계속 유지하며 항상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도록 힘쓰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인은 재판장을 귀찮게 찾아갔습니다. 24시간 재판장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매일 고정된 시간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재판장을 찾아가서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삶의 패턴이 일정하고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마음의 자세도 역시 간절함이 항상 유지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구에 가면 김기일 목사라고 소아마비 때문에 다리가 오른쪽 다리를 접니다. 그분은 나보다 더 다리를 많이 접니다. 그런데 사모는 멀쩡합니다. 사모가 벌어가지고 목회를 뒷바라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다른 목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목사도 장가를 못 갔어요. 근데 그 김길 목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소아마비라는 이
장애 때문에 어떤 행사에 가서 무슨 행사를 하면은, 게임을 하면은 여자 성도들이 손을 안 잡아준답니다. 손을 잡아야 될 그런 형편인데 그렇게 멸시천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진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내게 사물을 달라고. 그래서 저보고 합니다.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은 주마 주고 말만 말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니 그러나 사모가 안 옵니다. 간절히 자기는 진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랬을 적에 사모가 찾아왔더랍니다.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던 분인데 목사님하고 결혼하라 그런다고 감성 찾아왔더랍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을 하니까 자기가 빚졌던 것도 싹 다 갚아주고 그분은 결혼을 4번이나 했어요. 나는 한 번도 못 했는데. 그죠?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신 모양이라. 어떻게 하는 사람은 4번씩이나 하고 못하는 거는 한 번도 못 하고. 그랬을 때 그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목사님이 주마 주고 말만 말하라는 식으로 기도하니까 간절히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죠. 또 같은 나하고 같은 또 결혼 못한 목사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마 주고 말만 말고 이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사모를 안 주는 모양이라고 하나 배웠다고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고. 근데 그것도 간절한 기도가 나와야지. 간절히 기도를 대구 포강교회라고 한 3,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갑자기 부흥해서 교회가 2층에 있었는데 상가 2층에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 100명, 200명, 300명씩 막 퍽퍽 불어나는 것이 1,000명씩 되니까 칠곡으로 가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 크게 잘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 부흥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박노진 목사가 하는 말이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 그래. 간절히 어떻게 기도하냐? 간이 기절할 정도로, 간이 저릴 정도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은 부흥이 된다고. 기도의 질을 높여라. 일정한 시간, 패턴을 정해놓고 기도의 패턴을 잃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그렇게 할 적에 간절한 기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시간을 정해놓고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소연을 했던 것이죠. 그것도 한 번, 두 번 어쩌다 오면은 오는 값도 많은 값도 하지만은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찾아오니까 귀찮아서 이 재판장이 못 견딜 정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귀찮게 해도 새벽에 해도 밤낮으로 해도 우리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기도하는 자를 더 찾으시고 그런 자에게 기도 응답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패턴을 일정하고 정해놓고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기도한 후에 낙심하지 말아라는 얘기. 한두 번 기도해보고 저도 사모를 달라고 20일 작정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저는 기도할 적에 그렇게 지금까지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은 너는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이 네가 편한 것이 혼자 사는 것이 너는 편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너한테는 감당을 뭐 하니까 네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에게 짝을 안 주는 거지. 그러니까 네 혼자 그냥 주님 나를 섬기면서 살아라는 응답이었습니다. 또 오래 살면 혼자 오래 살면은 사실상 옆에 누가 오는 것도 귀찮습니다. 무서워. 이제는 누가 나를 찾아와서 내 친척이든지 하룻밤 자면은 자는 그 자체가 이제 부담감이 되고 기도에 낙심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은 기도를 많이 하지만은 그에 반해서 문제는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저만 낙심합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낭망치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하다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악에게 굴복하다, 겁장이가 되다라는 뜻과 함께 이런 녹초가 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악에게 굴복하다, 겁장이가 되다, 또 완전히 정신을 잃다, 녹초가 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를 본문의 의미를 파악해 본다면 낙심하였다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혼비백산하였으며 완전히 지쳐서 정신을 잃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되지 말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낙심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세 번째 기도 응답의 요소이며 가장 중요한 인내입니다. 인내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결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 않으시며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바로 8절의 말씀에 주님의 염려입니다. 8절 말씀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하는 바는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 재림 때나 돼서야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입니까? 그러나 앞의 말씀들과 연결해 보면 내가 너희 기도에 응답해 주기까지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겠느냐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적당한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고 조급해하고 해서 포기하고 기도를 중단해 버리면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우리 반의 전도사님 한 분이 아버지가 주지고 아버지는 법당에서 기도를 하고 아들은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하면은 기도의 창이 뜰필 텐데 그것을 못 참고 기도를 포기할 때가 있다.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인내하고 조금만 더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날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우리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과 같이 우리도 주님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달라는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창대한교회 정재건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예표로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염치가 없을 정도로 이번만 더 한 번만 더 아래게 싸우니 노하지 마시옵소서. 주는 노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정말로 아브라함은 염치 없이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 것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여인의 한을 풀어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 아니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생명을 살리는 기도, 예수님과 같이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있어의 기도, 땀방울 피가 변하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는 기도, 생명을 살리는 기도, 여인과 같이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미련한 것에 입술을 통하여 오늘도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셨사오니 종이 바로 증가하지 못한 말씀이 있다면 주님, 종이 고기를 들기 전에 주님이 사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종을 정결하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홀이라도 바로 증가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부여잡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인을 하늘 품과 같이 여인의 기도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기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분초마다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교회 소식 함께 나눕시다. 교회 소식 나누신 후에 우리 결단 찬송으로 270장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오늘 또 베델교회 찬양팀이죠. 베델교회 찬양팀 베델 워십과 함께하는 찬양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차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온도 맘도 연약한 새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창대한 교회를 지키시고 복주시길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창대한 교회에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창대한 교회에 은혜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단번에 이 세상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청량할 수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일호교통 충만 내주하시고 회개시키시고 치료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좋은 길 선한 길 복된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창대한 교회 위에 세우신 사야 목사님의 사역 위에 가정 위에 근속들 위에 자녀손들 천대까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생명 내어놓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종의 사역 위에 종을 위하여 기도로 물질로 돕고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